앞에 꽃 예쁜가요? 네. 이따가 기념 촬영 한 장 하시고 가세요. 네. 아, 사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꽃을 이렇게 보니까 좋은 화분에 잘 심겨져 있는데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거나 또 아픔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옆에 계신 분의 인사 한번 해볼까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과 관련된 질문 세 가지를 드렸어요. 부활이 중요하냐? 예, 기독교에서 부활은 심장과 같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증거 있느냐? 있지요. 역사적 증거가 많지요. 그 세 번째 질문은 그래 좋다. 그러면 내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인데 내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예,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인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자. 예,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부활 신앙, 즉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이 부활을 믿는 것이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부활 믿지요? 당연히 믿지요. 부활을 안 믿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고 또 확실한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뭘까?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실제인 부활의 증거는 뭐냐? 다른 것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부활절 예배는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기념식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 그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드렸던 날이 바로 부활절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어떤 모로코 청년이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 예수님을 나타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슬림 신자인데 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는 신자로 바뀌었어요. 개종을 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친지한테, 가족한테 알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 믿는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움을 구한 거예요. 주변에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으니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SNS에 떠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더니 그를 죽이려 했던 어떤 친족에게도 역시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예수 믿고 더 이상 죽이려는 것이 멈추고 결국은 그 가족은 이제 모로코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분들은 참 예수를 너무 단순하게 믿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고 의심 후에 의심을 해서 믿지 않으려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믿는다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한두 가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야? 아닐 거야. 저게 진짜야? 아닐 거야 하면서 자꾸 안 믿으려고 밀어내고 믿으려는 것을 자꾸 이제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우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면 아주 단순 명료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길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사이에 우리는 많은 걸 집어넣어서 이거 진짜야? 저거 진짜야? 사실이냐? 믿었냐? 봤냐? 안 봤잖아? 못 봤잖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를 대려고 하고 이유를 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는 잘 따라하겠는데 뒤에는 길어가지고 여러분,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무 다 단순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 이런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제가 목요일 날 내비게이터 한국에서 굉장하게 이제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유명한 강보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잘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계신데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실까? 어떻게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지? 어떻게 여기도 계시면서 저기도 계실까? 이게 중학교 때부터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이게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게 자기가 100%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영역을 해서 전도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중에 한 번은 이제 서울대 교수들을 가르치는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서울대학교에 대학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그 교수들한테 자기 이런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솔직히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다.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 교수 중에 한 분 중에 재헌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그게 왜 안 믿어집니까? 저는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는데요. 자기가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중에 이 양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너무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양자라는 것은 원자보다 작은 단위로 분자는 아니지만 1mm를 100만 개 정도로 쪼개놓은 크기래요.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도 당연히 안 보이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보인대요. 그런데 이것을 딱 반을 쪼개서 하나는 북경에, 하나는 저 오스트리아 빈에다 놓고 여기 한쪽에다 입력을 하게 되어지면 저 멀리 있는 반쪽에도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실험해서 성공한 곳이 중국이고, 또 우리나라의 SK도 이제 양자 관련 회사를 미국에서 인수해서 성공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보호자에 앉아 있는 분이 당연히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걸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개인적 이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살아 역사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에 쭉 보게 되어지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이고, 또 성령 우리 안에 거한 것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 거다라는 말씀을 쭉 하셔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두 번째 줄 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봐서 있느냐, 어디 봐서 함께 하느냐. 우리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마음도 편안하고 어떤 일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또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다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감사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도 알고 또 이런 내용도 믿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이 감동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성질은 살아있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 원망,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인가 하면서 자신을 한탄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읽었어요. 글을 읽었는데, 성도들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깜짝 놀라가지고 똑같은 말을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났잖아요. 만난 그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인사한 줄 아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군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도 하지만 실제는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활신앙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셨잖아요. 그분과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이고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거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20절 끝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뭐하게 하다겠습니까? 함께 있으리라. 이게요, 현재형이더라고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도 있었다고 하면 오늘도 있을 것이고, 있는 것이고, 내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예요. 계속해서 현재로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뭐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밤에 있든 낮에 있든 힘들든 어렵지 않든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하잖아요. 같은 목적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조가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신뢰해야 되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그 시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2탄이 있어요. 2탄. 예. 1탄은 다 아시죠? 예. 여러분, 그 원래 그 메리 스티븐이라는 분이 쓴 시를 우리나라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 이 번역을 해서 발표해 가지고 유명한 시가 됐는데요. 1탄의 내용은 대충 이거잖아요. 이제 한 시인이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서 발자국이 두 개 이렇게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발자국 하나, 그 다음에 주님 발자국 하나, 같이 걸어가는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발자국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자기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리고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더라. 그래서 따졌어요. 아니, 왜 잘 가다가 저를 버리셨나 했더니,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실 그때 네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얻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얻어서 내 힘든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인이 또 꿈을 꿨는데요. 2탄의 꿈이에요. 꿈을 꿨는데 여전히 발자국이 하나가 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이 발자국이 갑자기 삐뚤게 해가지고 이렇게 삐뚤한 발자국이 어디 있나 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 좀 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쪘지요. 많이 먹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게 했죠. 주님, 제가 힘들게 했죠 하면서 되게 미안해하고 되게 미안하다고 고백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야, 네가 너무 무거워서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가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춤추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너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그래서 춤추기까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왕 다윗 왕이 나와요. 다윗 왕에 대해 사람의 평가가 너무 참 대단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평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
저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야, 다윗에 대한 최고의 평가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그가 아들한테 쫓겨다닐 때라든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가 시를 많이 썼는데, 또 그 시 중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늘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종일토록, 매일, 항상,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군데만 제가 소개하면 시편 35편 28절 말씀인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무슨 토록?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쉬운 때가 아니에요. 편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근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주를 의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를 의지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제 삶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내가 직업이 목사잖아요. 목사. 예, 제가 직업칸을 목사로 써야 되는 거니까. 목사는 그래도 뭐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거룩해 보여야 제자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언제 의식한 줄 아십니까? 그저 성경 읽을 때라든가 또 기도할 때라든가 큐티할 때, 그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려울 때 뭐라 하라 했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그 내 얼굴을 찾으라 했습니다. 찾으래요.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도 보면 같은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늘 주님과 함께 걷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얼굴을 찾습니다. 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동행의 첫 출발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름을.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이렇게 이름 불러보래요. 그게 이제 동행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안 됐어요. 저는요, 그게 참 안 돼요. 근데 지지난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사순절 주님의 고난도 있고 해가지고 늘 편하게 살았던 제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좀 불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한 번은 교회 올 때 차를 놓고 버스를 타고 왔어요. 뭐 버스 타고 오는 것도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가용 끌고 오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긴 하지요. 근데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 복잡하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픈 중에 이제 내려야 할 곳을 제가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려야 할 곳인데 지나려고 하는데 얼른 가서 배를 눌렀더니 기사가 다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던 말든 내려달라고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쭉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고. 뭐 이름 불러보는 거 제가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불렀죠. 주님 이렇게 부르고 주여 주여 뭐 이런 거 부르고. 그런데 정말 다정하게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본 적이 없더라. 그래서 오면서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더니요, 막 전율이 막 오면서 왜 그러냐고, 왜 하는 같이 들껴지더라. 그러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네가 왜 어려워하는지, 네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네가 왜 지금 이렇게 큰 시름에 잠겨 있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그 뒤로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시작하는 일이 예수님 하고 이름 불러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살아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고 모든 일에 관여한 같이 생각이 되어지면서 참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제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지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을 더 의식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중에 주님을 생각했던 시간, 또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요, 이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것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도우시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한다는 것이 사실로 다가오면서 그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일상에서 부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어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평신도는 평신도로 생각하고 또 목사는 목사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더 뒤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평신도라는 말에는 비전문가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비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역시 비전문가가 되고 싶어한다. 나는 평신도야. 내가 목사냐? 내가 뭐 전도사, 선교사냐? 내가 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냐? 아니면서 자꾸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저기 다른 사람들만 하지, 나는 평신도니까 평신도로서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 살아가야 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야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내 운명 그거 아니야,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갈 때 춤을 추듯이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또 이거 간단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무슨 얘기냐?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네가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네가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을 이제 만났는데, 제가 오랫동안 전도를 했던 분이었어요. 전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번에 초청도 안 했지만 왜 이번 주에 안 왔어요? 네, 이제 따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요 교회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요, 제가요 다른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지금 말이 중요해요. 내년 1월 1일부터 가겠습니다. 헐, 아니 오려면 이번 주부터 오든가 뭐 다음 주부터 오든지 왜 굳이 1월 1일부터 오려고 하느냐 물어보진 않았어요. 진짜로 안 물어봤어요. 근데 내 마음 한켠에 그분이 날짜를 정해서 온다고 한 말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5월 달에도부터 올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라고. 기도 바랍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뜻밖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아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혼자 그냥 아무도 도움 없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업어서 가기도 원하시고 또 업어가는 나에게 힘이 들지만 기뻐 춤을 추면서 주님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축복과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한번 했죠.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